안녕하세요. 경목사TV 말씀 소통입니다. 이제 얼마 시간이 지나면 이제 22년이 모든 사건과 살아왔던 모든 삶이 역사 속으로 이제 다 이제 묻히게 되죠. 여러분은 한 해 22년 어떻게 지내오셨습니까? 우리가 한 해를 또 되돌아보면 아쉬운 것도 많이 있었고 또 안타까운 일도 많이 있었고 또 물론 좋은 일도 이제 많이 계셨으리라 생각을 이제 합니다. 저희 그 22년 한 해에는 제 기억에는 작년에 걸렸던 그 바이러스 그 후유증 때문에 이제 고생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제 평생에 제일 많이 이제 고생을 이제 작년과 올해 이제 한 것 같습니다. 워낙 그 델타 바이러스가 폐 손상이 이제 심하게 이제 하다 보니까 폐가 거의 80, 아마 90% 이렇게 손상이 돼서 뭐 의사들 몇 분이 다 제 경우 같은 경우는 거의 100%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의 이제 어떤 뜻과 섭리가 이제 있었기에 제가 또 사역의 자리에 돌아오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스테로이드제를 많이 이제 이렇게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부작용, 그래서 얼굴이 보톡스 맞은 것처럼 봄까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영상을 이제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통통 붓더라고요. 그래서 그 증상이 원래 대표적으로 문페이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굴이 달같이 이렇게 동그랗게 이제 붓는 것이 첫 번째 증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두 번째 증상은 그렇게 이제 강한 약들을 썼기 때문에 웬만큼 아플 때 일반적인 약들이 듣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올해 제가 좀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감기가 걸려도 약이 듣질 않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목감기, 코감기가 시작이 됐다 그러면 어떤 약도 주사도 듣지 않다가 결국은 더 악화가 돼서 나중에 예를 들어 축농증까지 간다든지 이렇게. 근데 제가 이제 가장 두려웠던 거는 이 장염 쪽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막 탈수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사람이 약이 안 듣고 그 지사제가 됐든 뭐 뭘 써도 안 들으니까 사람이 이제 탈진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호흡곤란도 오고 이제 이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제 작년에 바이러스가 걸리면서 제 인생이 거의 180도로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바이러스 걸리기 전에 3월 말 정도까지는 강에 저번에는 잘못 얘기했더라고요. 뭐 매주 하나씩 영상을 올렸던 것이 아니라 매일 영상을 찍어서 올렸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건강도 그만큼 감당이 됐었고 또한 이 영상 찍을 때 사실 20분짜리라면 한두 번만 하면 저는 그냥 영상을 편집 안 하고 올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바이러스를 걸리고 난 다음에는 기억력도 많이 감퇴가 되고 또 하나의 또 문제점은 언어가 자꾸 꼬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한두 번 했던 영상이 이 촬영이 뭐 10번, 15번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편집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런 또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려주신 분명한 뜻과 섭리가 있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머지 인생 속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체력이 굉장히 많이 옛날보다 이제 떨어져 있고 이렇게 이제 뭐 기억력 이런 언어장애 이것이 그 유튜버에 보니까 미국에서 바이러스 걸렸던 사람들의 그 증상을 이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1순위가 기억력, 두 번째가 언어장애, 세 번째가 불면증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불면증은 그냥 사라졌어요. 올 4월부터. 너무 감사하고요. 나머지 부분들도 이제 점차로 이제 회복이 되는 것 같아요. 작년에 스테로이드제를 많이 써서 얼굴이 그렇게 보톡스 맞은 것 같이 퉁퉁 부었었는데 저는 이제 그게 부작용인지를 이제 몰랐는데 저희 이제 동기분이 전화를 해서 제가 이제 이만저만 하다고 했더니 그게 이제 부작용이라 해서 병원에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약을 더 약하게 이제 바꿔주셨는데 이미 그런 부작용이 와서 한동안
얼굴에 붓기가 내리지 않고 푸석푸석하고 그러다 지금 이제 많이 빠졌는데 빠지니까 또 피부가 축축 늘어지고 주름살이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부었을 때 저희 친정 식구들이 보고 한결같이 길에서 만나면 못 알아보겠다 이렇게까지들 많이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매일 보는 이제 성도님들이나 이제 가족들은 이제 몰랐는데 이렇게 막 6개월, 8개월 이렇게 있다가 이제 만나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죽하면 만났다 헤어질 때, 얘 다음에는 만날 때 너 길에서라도 내가 알아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언니들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 그때 3월 말부터 시작해서 이제 올해 계속 그렇게 이제 달려가는데요. 올 한 해는 이런 이제 후유증으로 이제 많이 이제 시달리면서 이제 제가 달려왔죠. 여러분 뭐 제 디스크 수술 1월 달에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까지 이제 하지 않고 1년 동안 또 잘 지냈고 앞으로도 이제 수술은 이제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저한테는 한 해가 이제 그렇게 지나갔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그거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어진 시간, 건강, 뭐 능력, 또 물질도 있겠죠. 하나 앞에, 최선을 이제 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2022년 한 해를 이제는 역사 속으로 이제 보낼 텐데, 여러분 한 해는 여러분 어떠하셨나요? 제가 이제 한 해를 보내면서 이제 송구 영신 예배를 이제 준비를 하다 보니까 뭐 그동안 쭉 설교를 해왔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가장 먼저 생각이 드는 것은 우리 마음을 깨끗이 정결하게 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 가장 먼저일 것 같다는 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이 계속 예수님의 그 말씀과 하는 모든 이 행동들에 대해서 굉장히 시비를 걸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유대인들을 이 낡은 옷에 비유를 하시고 낡은 부대에 비유를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메시아로 그들이 기다리던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생배 조각. 근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죠. 이제 그런 마음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이 이들의 눈에는 다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와 함께 밥을 먹느냐. 우리들은 날마다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하는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금식을 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 등등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시비를 걸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온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낡은 옷, 낡은 부대이기 때문에 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여서 꿰매면 찢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게 섞이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죠. 또한 너희는 낡은 부대와 같다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은 오직 율법에 속해서 모든 판단을 거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낡은 부대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들이 그렇게 간절히 기다린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새 포도주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낡은 부대에 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그래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이제 2023년 하나님이 새로운 한 해를 저와 여러분에게 준비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새해 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축복들 받기 위해서 우리가 새로운 마음, 정결한 마음으로 한 해를 맞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먼저 우리가 이 새 부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 기도를 좀 하면서 우리의 옛 모습, 우리가 늘 익숙해져 있던 이렇게 과거의 습관들 이제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회개하며 이제 기도로
우리가 정말 정결한 마음, 정결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준비한 이 세포도주를 그 은혜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 기도를 좀 하면서 정말 새롭게 새 부대가 돼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를 하고 그 기도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되죠. 지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니까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뭐 회개 기도 한다로 매일 그냥 우리 잘못된 기도만 우리가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먼저 좀 저 여러분도 잘한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 해를 되돌아보며 내가 이런 것은 좀 잘한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2023년도에도 이런 일들이 계속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 달라고 지혜 달라고 우리가 또 기도를 해야 되겠고, 이제 그리고 다음에 우리가 이제 부족했던 것들, 하나님 내가 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부족했던 것 같다는 이제 그런 것들. 그래서 2023년에는 이 부족한 것들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더욱더 능력 달라고 이제 우리가 그런 기도를 좀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내가 한 해 동안 되돌아보니까 야 이거는 잘못 살아온 것 같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 같다. 이제 이런 문제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기도를 좀 해야 되겠죠.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2022년에 저와 여러분이 기대했던 것들, 또 기도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2023년에는 특히 응답하시고 이루어 달라고 기도를 좀 우리가 해야 되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이제 23년 새해 누가 준비하셨나요? 하나님 준비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주관을 이제 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한 해를 같이 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2023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신 그 축복들, 은혜가 가득가득 내 삶에, 우리 가정에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이 굉장히 더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2023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축복 가득가득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들 속에 다시 한 해를 되돌아보며 우리 부족하고 연약했던 것들,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또한 잘못된 모든 부분들을 주님 앞에 아뢰고 회개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23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축복들을 받아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신 한 해 동안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능자 하나님과 함께 달려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오늘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2023년에도 하나님이 늘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축복받고 달려가는 한 해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